할렐루야.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국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40~50만 명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탄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만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직 신앙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려움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한 일상 속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짜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그들이 하찮은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84편은 시편의 진주시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앙성소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전에서 둥지를 들고 자유롭게 성전 위를 날아다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며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사람들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은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했어요. 장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긋고 설치할 수 있는 천막이에요. 그런데도 시인은 주의 장막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내가 병이 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왜 그렇게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자신의 몸이 지금 병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초라한 천막을 보고 그리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를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스러워 그리워하고 바로 사모하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 그가 병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 성경 3절 말씀을 보니까 삼세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참새가 제비가 지금 부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시인은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함으로 몸에 병이 났다.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에 그는 바로 성전의 둥지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고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위인들이 부럽고 제사장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큰 길들,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 있는 큰 통로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힘을 당신 안에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온의 대로를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다져진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길. 그 길은 큰 길입니다. 그 길은 큰 통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어져 있는 사람, 항상 성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입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 사모한다. 자,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그 뜻은요, 창백하다. 그러게 그 창백하다라고 하는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는 사모한다, 열망한다, 갈망한다, 아프다라는 뜻으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모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내가 창백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쇠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끝나다, 써버리다, 만료되다, 기진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나도 주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온 몸의 힘이 빠지고 초췌해지고 마치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다. 끝나버린 것 같다. 그래서 시인은 바로 제단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고 성전에 항상 머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인들이 부럽고 제사장들이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고 내가 기진맥진해서 바로 내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 정도의 어떤 사모함.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989년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요한이가 거의 만삭될 정도의 갑자기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나니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일이 뭐냐면은 토목공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잡부로. 당시 제가 사례를 결혼한 다음에 15만 원 받았다가 교회를 옮기고 2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노동 현장에 가니까 하루 일당이 17,000원이에요. 17,000원.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목회의 현장을 떠나가지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한이가 태어날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질 무렵이에요. 그날은 제가 이제 하수관 교체 작업 현장에 투입이 됐어요. 오래된 하수관을, 거대한 하수관을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고 새로운 하수관을 내설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밑에서 이제 그 하수관의 위치를 잡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포크레인 기사가 뚝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수관에 고여있던 물들이 그냥 팍 튀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 그 현장 옆을 또 목사님인지 신방대원인지 7, 8명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 이유는요, 제가 노가다 현장에, 흔히 말하는 노가다 현장에서 잡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라한 제 행색을 보고 내가 초라하다고 느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내가 초라하게 느낀 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성이 제게 들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날 일을 마치고 현장 소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부터 나오지 않겠습니다.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찾아가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있는 영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2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인천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비록 부교육자 생활이었지만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못하는 자신이 지금 몸에 병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이 하나님을 그리워함으로 지금 창백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상사병. 어느 정도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고 자신의 인생이 이러다가 다 기시맥진해가지고 자신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일상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현장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축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함으로 병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 코로나의 전국이 예배를 멀리 하는데 어떤 핑계거리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로 그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얼굴이 창백해지고 초췌해져서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 주의 전을 사모했던 시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항상이라는 이야기는요, 계속, 아직도, 그래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게다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즐거울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밤중에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어두운 밤중에 인생의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몸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여전히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조상이었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단이나 온이나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공모를 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에 그 고라의 자손들은 그 고라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기쁨이겠어요. 즐거움이겠어요.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어요. 자신의 조상이었던 고라와 더불어 다 죽어서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찬송은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노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시인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시인의 어떤 확신이 오늘 이 8절 말씀에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6절에 보게 되면은 시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자, 그렇다면은 이로 말미암아, 자 무엇으로 말미암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신음하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억누르고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무리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어떤 상황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시편 32편의 시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 뼈는 가루로 변하고 내 말이 종일토록 신음이 되고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이 끝이지 않고 내 생명의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나 없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처해 있더라도 내 생명이 끝나고 내 진액이 다 말라버릴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너나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많은 시험들, 삶의 시련, 역경, 환난, 고난, 또 실패, 예기치 못한 많은 사건과 사고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날 기회를 만들고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6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자, 여기서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부딪히는 많은 고난과 고통들. 자, 여기서 말하는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랍니다. 근데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많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복된 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샘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떤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주께서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다.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어떤 좌절하고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많은 샘이 있게 하실 것이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장마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샘이 많이 있게 하실 것이다. 현실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의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겠대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수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계절상으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여름 동안에 땅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굳어진 땅을 기경을 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팔텐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게 하시겠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1년 강수량의 절반이 며칠 동안에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비가 내리도요, 정말로 우리가 같은 비가 내리더라도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쏟아붓는 이 비는 우리에게 백히 무익한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를 통해서 복을 지어주시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 은혜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물 부족 국가에게 비가 내리는 거, 많이 내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양의 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면 세 번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힘에 힘을 더해 주겠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에 힘을 더해주게 돼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힘을 더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갑절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의미는 뭐냐면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힘에 힘을 더한다는 얘기는 바로 갑절의 힘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능히 견뎌내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쉼이 있게 하실 것이고 이런 비로 하나님이 복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부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담을 쌓는 나라는 망하고 길을 내는 나라는 흥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구한말이 마찬가지지요. 세국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일본은 메이지 유세를 통해서 외국의 문물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일본이 비약적인 발전할 때 우리나라는 폐쇄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많이 내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그 나라의 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다,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바로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파주로 오기 위해서는 통일로 아니면은 국도를 타고 고양시를 건너서 지나서 오는 길이 유일하게 파주로 도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방이 길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시온을 향한, 성전을 향한 바로 대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보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자에게 주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